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아마 어린 설교에 왔던 어떤 꼬마가 바쿠간을 놓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찾으러 오세요.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말 감동적인 찬양, 그 감동을 함께 잘 나누셨죠? 네, 이번 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또 함께 묵상하는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무에 달리는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노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이후에 중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삼황오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후, 이 왕들이 다스렸던 기간으로 이 8명의 왕들이 다스렸던 이 기간을 삼황오제라고 중국 역사에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 문명의 시조로 추앙되고 있고 또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잘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삼황오제라는 말은 좀 낯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요순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순 시대. 네. 아마 이 말은 좀 들어본 것 같다 하는 익숙함이 좀 있으실 텐데요. 요와 순은 이 삼황오제 8명의 왕 가운데 2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로 요왕과 순왕인데, 이 요와 순이 치리하던 시기를 묶어서 이 요순 시대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국 역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좋았던 시절. 그래서 태평성대 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요순시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와 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사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 요 임금은 천하를 다스릴 때 한 사람을 죽이고 2사람에게만 형벌을 내렸는데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 요 다음 순임금인데 여기 기록에 보니까 순임금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삼가야 한다. 삼가야 한다. 형벌을 행할 때는 가엾이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요순 시대의 요와 순 왕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그의 통치 원리는 무서운 형벌과 억압이 아니라 아주 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는 인자함으로 통치했었음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순 시대의 이 왕들이 형벌을 가볍게 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록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그 다음의 군주들은 누구처럼 하기를 원했을까요? 요나 순왕처럼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는 육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법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육형이 있어도 간악함이 멈추지 않으니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화를 베풀지 못하고 형벌부터 먼저 가하니 무릇 형벌이란 사지를 잘라버리고 피부와 근육을 도려내 죽을 때까지 고통이 그치지 않으니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며 부덕한 것인가. 그러면서 무엇을 없애라? 육형을 없애라 하면서 이 요순시대 했던 것처럼 사형제도를 없애는 그런 것을 발표해요. 좀 가까운 얘기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성군으로 누가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세종대왕이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이죠. 그래서 이 세종의 별칭이 해동의 요순이라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옛날에 요순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해동 지역,
이 동이 이 저 한민족 지역 가운데서 요손이라 불리는 왕이 이제 세종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종 시대 때가 아마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태평한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종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치리함에 있어서 형벌에 매우 신중할 것을 그의 치리 가운데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세종 1432년 지방관 부임 인사차 찾아온 정사와 양서척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당부했는가 하면,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라.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 형벌을 쓰더라도 구휼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억울하게 죽는 자는 없게 될 것이다. 진짜 기록으로만 봐서는 참 성군이죠. 옛날 시대 같은 무식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형벌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선한 왕들이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 신중함을 얘기했고 조심해야 됨을 얘기했고 함부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이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무엇에 처하라? 능지처참하라. 여러분, 능지처참이 어떤 형벌인지 사용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형입니까? 능지라는 말은 완만한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만한 언덕. 이게 무슨 의미하는 것처럼 완만한 언덕처럼 죽이라,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천히 고통을 가하여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탁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고통을 계속 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지처참의 방법은 사실 중국하고 한국에서 행해졌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좀 험한 말이지만 이해하십시오, 살가죽을 벗기고 근육을 천천히 도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 일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그 일을 벌여요. 근데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혈을 해가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살을 도려내다 보면 사람이 쇼크를 먹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쇼크사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편을 먹이면서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능지처참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려내는 횟수에 따라서 또 그 능지처참에도 경도가 달라요. 명나라 시대 때는 무려 3,000번의 도륙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3,000번을 칼질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도 그냥 그 시체를 잘 고이 묻어줬으면 다행이죠. 어떻게 합니까? 효수라 해서 그 머리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만 백성 앞에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시대의 형벌이에요. 근데 아마도 세종은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전교를 내린 바가 있어요. 나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형을 면제하고 싶으니 그 방도를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왕들은 그냥 능지처참하라 명령만 하면 그냥 다 죽이고 그냥 왕은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사실 이 세종대왕은 그 사람을 형벌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사형의 제도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라. 그런 전교를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많이 사형을 시킨 왕이 누굴까요? 세종대왕입니다. 재위기간 32년간 사형에 처해진 죄수가 1491명에 달했고요. 그 중에서도 60명 이상이 바로 이 능지처사, 능지처참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역사의 성군들이 형벌에 신중하며 극형에 처하는 것을 줄이려고 했지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물론 마음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섭고 끔찍하며 공개적인 형벌이야말로 법의 권위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그 죄인의 몸을 높은 장대에 매달면 그거야말로 이 왕권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를 그 나무에 달린 죄수에게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종대왕, 왕권이 강했던 세종대왕 때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했어요. 조선시대 가운데서 왕권이 제일 약했던 철종시대 때는 사형을 2명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만큼 그의 권력이 약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무서운 형벌은 동서양이 따로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살펴봤지만 서양의 역사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과 고문의 제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이 죄수들, 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할 때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사흘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당신이 높은 장대에 매달릴 것이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아모리 왕 5왕과 전쟁할 때에 그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왕들을 다 잡아다가 5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시체를 달아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또 사건이 있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 일으켰다가 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실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다가 누가 거기에 달리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특별히 과거 시대에 누군가를 형벌에 처하고 그 죄값을 물을 때에 그 죄수들의 몸을 어디에 달았어요? 높은 나무에 달았어요. 장대에 달았어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아 그가 죄인임을 온 천하에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달리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저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서운 저주의 형벌이 가해지고 있죠. 지금 바로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십자가형이 처해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의 형도 능지처사와 비슷한 사형법이에요.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능지처참이 어떻게 되는 게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천천히 목숨을 잃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나무틀에 매달아 놓은 이 죄수가 출혈이 다할 때까지 그 손발에 찔린 못의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형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사람이 죽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죄수들을 매달아 놓으면 거의 대부분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돼요. 대부분 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세워져 있던 이 골고다 언덕은 나무에 달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말 그대로 죽음의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형틀이 있는 그 언덕 주변에는. 왜냐하면 밤마다 무서운 괴성과 고함과 이 미친 사람들의 소리가 거기서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형벌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의 죄수를 오랫동안 매달아 두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는 그 시체를 달아두지 말고 치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두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시체를 내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어디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인을 사형에 처했으면 그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빨리 내려
그날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죽음은 매우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계속 나무 위에 달아두면 그 부정이 온 땅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그 시체를 나무에 오래 달아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도록요?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즉시로 내려 땅에 묻으라.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땅의 부정함을 막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땅속에 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형에 처한 죄수의 몸을 빨리 묻으라 하실 때 그 죄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나무에 달린 죄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죄인,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죄인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중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자였음을 상징하는 것이 땅과 하늘 사이에 매어 달리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상태는 인간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큰 저주예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높이 들린 나무에 매달려 손발에 못에 박힌 이 죄인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높이 드러나 있죠. 그 죄수의 모습이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가 높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울러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죄인으로 버림받은 그 죄수는 공중에 매달려 누구로부터 오는 저주도 받는 것입니까? 하늘의 저주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 공중에 매달려 그 죄의 값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 그것이 땅과 하늘 사이에 달려있는 자, 십자가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가 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나가서 그의 신앙을 변론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도다. 10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신명기서에 말씀되어 있던 그 나무에 매달린 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어제 가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를 참남되게 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신명기서의 기록대로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왜 당신께서 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난군중이 돼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에게 저주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이 누굴 위함이에요? 그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인간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아울러 이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주님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결코 우리 인간들의 평범한 죽음과는 같지 않은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당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을 그가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조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늘의 저주가 지금 예수님을 공중에 매달게 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지만 주님은 그 인간들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도 또한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은 자,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야 될 그분의 고통인 거죠.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시카고에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일리노이의 캡itol이 있는 주도예요. 근데 대부분 각 스테이트마다 그 주도들은 도시가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가면은 그 의사당은 아주 멋있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프링필드가 유명한 이유는 거기에 링컨 대통령의 뮤지엄이 있고, 이 링컨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했던 그 집이 거기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봅니다. 근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여전히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링컨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노예 해방,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링컨 뮤지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주 볼거리가 알차게 들어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링컨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학교도 뭐 1년인가 밖에 공식적인 학교는 못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여러 차례 어쨌든 낙마를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죠.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루트를 따라서 가면서 아주 밀랍 인형으로 이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 다 묘사되어 있고 집들도 다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링컨이 살았던 그 인생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 남북 전쟁과 그 다음에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시대적 업적을 달성한 인물로 묘사되죠. 물론 뭐 그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다들 뭐 이렇게 좋게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남북 전쟁의 명분이 단순히 노예 해방은 아닐 것이다. 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북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차이나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 나아가서는 이 북부와 남부가 이 미국 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북부군이 승리하게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링컨이 이룬 것은 노예 해방과 노예 제도 폐지죠. 뭐 그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다른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명백한 것은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노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링컨의 인생과 그의 전체 인생이 그 뮤지엄 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링컨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었습니까? 어떤 극장에서 이제 암살당했죠.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근데 쭉 그의 인생길을 따라가는 그 전시관을 돌다 보면 거의 마지막에 이 링컨에 대한 그 시대의 평가를 좀 담고 있는 한 전시관이 나와요. 그곳에 가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링컨이 하려고 했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여러 그 보이스들이 그 속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백인들은 링컨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노예 해방이나 노예 폐지를 뭐 했을까요? 반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은 링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네, 그래서 링컨들이 아니죠. 백인들은 링컨을 향해서 링컨이 가도 너무 많이 갔다. Gone too far.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으니까 그럼 링컨은 흑인들로부터는 존경과 사랑과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 장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그의 노예 해방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링컨을 비판했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링컨을 향해서 Go further, 더 멀리 가야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스에 가면 실제로 그 막 백인들이 막 외치는 소리, 막 흑인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들이 막 이 오디오로 막 플레이가 돼요.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막 이 백인들도 링컨을 향해서 비판하고 흑인들도 링컨을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가 쫙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링컨의 삶도 참 힘들었겠다. 그 어려운 갈등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양편으로부터 다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백인대로, 흑인들은 흑인대로. 그러면서 이 정치적 인생이, 링컨의 정치적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부스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저의 이목을 끈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의 실제 머리 모양을 본떠 만든 이 청동으로 된 이 두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이 죽기 직전 제일 가까운 때에 그 머리 모양을 번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링컨 대통령의 두상이 얼굴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람객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비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은 저쪽으로 되어 있고 머리가 이쪽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써 있어요. 이 링컨 대통령의 머리를 한번 만져보라고요. 그 의미는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했을지를 함께 느껴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가가서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의 두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다 만져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꼭 신계현 목사님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작아요. 굉장히 작고 이렇게 손 안에 쏙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본부교회 인턴 전사할 때 그때 신계현 목사님이 연합회장 되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막 짊어지시고 막 고민하실 때 제가 몇 번 차로 이렇게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 두상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딱 보이잖아요. 근데 꼭 마치 그분의 머리 같았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가 오버립 되면서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링컨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저도 이제 좀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막 소리가 들려요. 서로 이 백인들의 비판하는 소리, 흑인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막 오디오로 들려요. 막 그런 게 플레이가 돼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그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 역사가 지나와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가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그를 칭송하지만 그 순간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시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그냥 제 마음속에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누군가 한쪽은 자기를 편들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양편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양편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 그 공중에 매달려서 인간의 원성을 다 듣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조롱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공중에 매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죄의 짐을 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무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으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 한 음성이 예수님께 들리죠.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 그 순간 예수님의 귀전에 들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서 버림받았던 순간,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로 그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 그 한마디가 우리 주님에게 위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위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결심이 그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인간과 하나님의 저주를 동시에 받는 그 저주의 자리에 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유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신 거예요. 저주받는 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께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 성난군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던 강도의 회개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강도처럼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큰 확신이 되어 다가온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